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천도교 종합대학원 원장님과 또 서수연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습도 없이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산책하면서 정리했던 것들을 연습도 없이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빠지거나 놓친 부분이 있어서 좀 보완 설명하면서 좀 들어갈까 합니다. 동경전 이제 8절 풀이에서 해석하는 방법이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좀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명덕명덕 성경유심을 전체를 하나로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밝은 덕과 생명의 도를 명덕명도, 명덕 밝은 덕과 명도 생명의 도를 정성공경 믿음을 다하여 경유지심을 가지는 마음 하나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명덕명도 내자와 성경유심 내자로 이렇게 나눠서 해석하는 방법. 해월 선생님의 강화로 해석한 강서와 같은 방법. 이 세 가지 이게 8절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수련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수련하면서 그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것은 그 8절 중에 한 가지라도 화두로 삼아서 수련을 했더라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을 텐데 명덕명덕 성경윤심을 생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 8절은 나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고 또 내 마음은 어떤가를 들여다보는 단계 전 8절. 나의 근본 명덕명도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밝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신적인 것과 육신적으로 나눌 수 있죠. 내 마음은 마음과 성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나오는 본래의 자리가 성입니다. 마음을 닫게 되면 그렇게 해서 본래의 성을 찾게 되는데 전 8절에서는 나의 근본이 뭐냐? 밝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밝은 마음과 즉 공공적적에서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깊고 깊은 그 고요한 그 자리 혼원지기 그 자리가 성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몸이 없으면 마음과 몸은 어디가 있겠느냐. 그래서 나의 근본을 살펴보고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전 8절이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에 들어가는 공부가 되겠고 후 8절이라는 것은 이제 근본을 깨달았으면 그 밝음을 회복해서 바깥 세상까지 내다보는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후 8절이다. 전 8절 후 8절이 엄청 중요합니다. 명덕명덕 성경유심 밝음 내 원래의 마음은 밝고 밝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몸은 하늘 천지 부모님에게서 내 몸이 화생됐다. 덕이라는 것은 두인변의 14의 마음이다. 두 사람의 남녀가 14대가 되면 한 몸이 되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 이게 덕이다. 나의 근본은 천지 부모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명덕, 명이라는 것은 밝음, 거울 한 조각의 밝은 마음을 하느님이 주시고 그 다음에 내 육신의 부모는 나를 낳아주시고 명덕, 명도, 천명 그 다음에 성품을 또 주셨어요. 천명주 이성이다. 천명이라는 것은 또 성품이다. 그래서 마음과 몸과 성품을 주셨다는 나의 근본이 1008절 나옵니다. 명덕 성경유심 그 마음을 정성을 다하고 공경을 다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마음을 잃지 않도록 힘쓰는 것이
어린아이 마음을 휴복하는 노정기 절차다. 명덕명덕 성경유심은 우리 수도에 정말 빠져서는 안 되는 절차고 항목이고 또 단계다. 그 밝음을 알았으면, 내 마음의 밝음 상태를 알았으면 내가 태어난 근본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성품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한결같은가 도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정성과 공경과 믿음으로 성경 유심,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만이 어린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도전기 절차다. 앞에 보는 육신과 정신의 나의 근본을 찾는 거라면 성경 유심은 단련해 나가는 과정이고, 또 바깥 세상까지 후팔절에서는 바깥 세상까지 내다보는까지 포함되고 있다는 얘기. 자, 그 부분이 좀 아까 좀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 8절을 갖다가 또 세분해서 나눠놓고 보니까는 부지명제 즉 소재여든, 부지덕지 소재여든, 부지명지 소재여든, 부지도지 소재여든, 부지와 소재가 4절까지 있고요. 있는 곳, 있는 것을 알지 못하거든. 5절에서는 정성이 이루어지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부지와 소치가 5절이고, 부지와 소위가 6, 7절 경위, 그 다음에 마음의 얻고 이름을 알지 못하느냐 8절입니다. 그래서 명덕 4절까지가 부지와 소재로 엮어지고, 부지와 소치는 5절, 부지와 소위가 6, 7절 경위, 부지와 득실은 8절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전팔절, 후팔절에서 이 밝음이라는 거 처음의 상태, 밝아지 하는 것이죠. 밝아지.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8단계 중에서 어디에 와 있느냐? 명덕 성경의 심, 밝음 후 내 마음이 밝아졌느냐? 덕을 아느냐? 또 천명인 내 성품자리를 아느냐? 또 내가 도가 믿음이 한결같은가 헤아려라.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아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성공경 믿음을 다하고 있는가. 그렇게 해서 특히나 내 마음을 그 땅에 보내라고 했을 때,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그 땅은 본래의 하늘님자리, 밝고 밝은 그 자리로 내 지금 소아인 나의 마음을 대아의 마음으로 보내라. 소아는 물든 마음 각자의 심이라면 본래아는 태아입니다. 소아를 태아로 보내라. 자, 그런 얘기를 좀 해드렸어야 되는데 좀 빠졌고요. 덕이라고 하는 것도 또 이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덕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로 낳아주고 살게 하고 살려주는 것이 삼생지도입니다. 덕이라는 자를 또 풀어보면은 부인변의 덕덕자, 평성자로 두 사람의 남녀가 덕을 합한 거다 합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낳아주는 거. 또 이 덕에는 말씀으로 풀어주는 덕, 또 행동으로 덕을 보여주고 실천으로 덕을 보여주는 물질적 베품의 덕. 주역에서 말하는 덕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인데, 겸손은 4가지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겸경군자, 겸손하고 겸손하면 또 덕을 베푼 사람이다. 그 다음에 명경군자, 겸손이 멀리까지 울명자,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 명경군자, 겸경군자, 겸손하고 겸손한 군자, 명경군자, 즉 겸손이 널리 알려져 있어, 알려져 있는 군자. 그다음 노경군자, 참 대단한 거죠. 자기가 힘써 노력하면서 겸손한 군자. 이 군자야말로 모든 백성이 따를 수 있는 군자입니다. 군자는 4가지 군자가 있다. 겸경군자, 겸손한 군자, 명경군자, 즉 겸손이 널리 즉 알려져 있는 군자.
근면하면서도 그 겸손한 군자,虚겸군자. 대단한 겁니다.虚겸군자는.虚겸이라서 엄지손가락 힘니다. 이거다 이거. 이 엄지손가락은 내 손가락을 다 어루만집니다.虚겸군자,虚겸군자. 즉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부자인 사람, 가장 높은 사람, 대통령에서부터 시작해서 청소부까지 다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虚겸군자다. 엄지손가락은 검지, 중지, 약지, 식지를 전부 다 어루만져 줄 수 있어요. 군자의 종류가 4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겸경군자, 그 다음에 명경군자, 노경군자,虚겸군자. 그 겸양의 덕을 가진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덕 있는 사람은 왜 반드시 위롭지 않고 친구가 있냐. 덕이라는 것은 따뜻함이라는 얘기죠. 덕이라는 것은 베풀어준다. 논어 2인의 제25장에 나오는 덕 있는 사람은 위롭지 않고 이웃이 있다라는 것은 왜 이웃이냐. 따뜻한 마음을 항상 베풀기 때문에 항상 그 곁에는 사람들이 따르게 되겠습니다. 따뜻한 말씀, 따뜻한 행동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불나방이 불 쫓듯이 그 사람 곁에는 항상 따뜻함 때문에 위롭고 고독한 사람들은 그 덕이 있는 사람을 따르게 돼 있어요. 내가 덕이 없다. 내가 사람이 없다. 나는 왜 친구가 없지? 그 사람은 덕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따뜻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는 사람이 따르게 됐습니다. 따뜻하게 위로하고 따뜻하게 말씀하고. 저 사람은 찬바람이 불어 덕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찬바람이 불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을 때 엉엉 울고 싶고 아가야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지녔을 때 사람들은 어때요? 가서 안기고 싶고 포근하게 쉬고 싶고 엄마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이게 덕이네요. 따뜻함을 지닌 따뜻한 마음을 지닌 어려운 거 아닙니까?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 그러면 심화교환인데 심화교환은 어떻게 되느냐? 내게 모신 하느님이 그야말로 기쁘고 즐겁고 기뻐야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되느냐?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는 지극히 위하는 주문만이 바로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 제3절에 보면 명이 있는 바를 알지 못한 내 마음이 밝고 밝으노라. 내 마음이 밝고 밝아야 이게 바로 성입니다. 천명은 이꼬로 뭐냐? 성이다. 본성자리는요. 밝고 밝은 자리가 본성자리. 밝고 밝은 자리. 그 밝고 밝은 자리 본성자리는 이치가 주고받아서 미원해. 알 수가 없어. 행방이 미원하다. 그런 얘기를 하죠. 행방이 미원하다. 알 수가 없어. 밝고 밝은 그 자리는 이치가 서로 주고받는데 알 수가 없어. 이것이 명자리라는 얘기입니다. 본성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명을 천명을 일러서 성품이라고 중용해서 얘기를 했더니 천명은 우주를 나는 본체자리 본성에서 나오는 거죠. 또 천명이라는 것은 천도 즉 천체가 운행하는 법이고 그래서 주고받는 이치가 변하다. 아득하고 알득해서 알 수가 없다. 본성자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나와 있는 명덕명도 밝으면 알 수가 있어요. 나 혼자만이 알 수가 있어. 태양의 달과 태양의 밝으면 누구나 알 수 있지만 내 마음에 밝고 밝으면 나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또 얼굴에서도 나타납니다. 그 밝음은 곧 내 마음이 밝아지면 얼굴도 밝아지고 내 마음이 어두워지면 얼굴도 어두워지고 그래서 얼굴을 보면은 환한 얼굴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이 밝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정말 고통스러워서 얼굴이 흑빛이면 마음도 또한 어두운 것입니다. 마음과 얼굴은 하나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8절을 보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본성 천명 있는 바를 알지 못하던 내 마음이 밝고 밝음을 소라. 내 마음이 밝고 밝아야만이
본성자리를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천명지유성이라는 그런 얘기. 그리고 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위기지약과 위인지약. 위기지약이요, 나를 위하는 거. 위인지약은 가시하거나 자랑하거나 뽐내거나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위인지약이에요. 그게 도가 아니다. 잘난 척 위해서 우리 도울 김용국 선생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욕도 많이 합니다만은 그분은 나름대로 공학을 위해서 정말 힘쓰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단지 수도가 없고 믿음이었기 때문에 바라보는 눈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기 때문에, 즉 어찌 보면은 일반 사람들은 먹히지만 우리 천도인이 봤을 때는 아니야, 수도가 없어서 절대로 믿음이 없어서 저 사람은 유불선 합이라고 그러지 그렇잖아. 융합되어 있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천도교 통학을 알리는 사람은 올 김용이다. 응? 천명은 그 알 수가 없어요. 응? 이 천명이라는 것은 그 성품인데 본성짜리 이것을 내가 나를 위하는 것이다. 이때 나라는 것은 도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수아가 각자 유심히 나가 본래 알을 위하는 것이다. 본래야. 작은 나가 큰 나를 위하는 것이다. 보라고 해요. 명덕명덕 성경유심 8절만 제대로 한다면 우리는 고통이 다름이 아닌 여기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솔성주의도다. 내 성품을 다스려 나가는 거. 저희 요 며칠 전에 또 그 전에 우리가 조직사회나 단체사를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대립됩니다. 그럴 때 시비 옳고 그름과 선악 분별이 마음이 밝아지면 강하게 작용합니다. 부딪혀갖고 거기에서 마음이 상하게 되면 도가 상하는 거예요. 그걸 극복해서 넘어가야 솔성입니다. 그 성품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 도다. 자, 그래서 이심치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말로 우리 해월 신사님은 정말로 성현 중에 성현이다. 수은 선생님도 그렇지만 마음으로서 마음을 다스린다. 그럴 때 앞에 마음을 천심으로, 뒤에를 즉 사심으로 봤습니다. 마음으로서 마음을 다스린다. 천심으로서 사심을 다스린다. 그렇게 해놓고서 이심을 천심, 치심을 사심으로 이렇게 아주 명사화 시켜버렸습니다. 이심은 천심이요, 즉 이심은 천심이요, 이심 치심, 치심은 사심이다. 다스려야 할 마음은 치심이요, 다스리는 마음은 이심이다. 다스리는 마음은 이심이고 다스려지는 마음은 치심이다. 이심 치심, 이게 여기 이제 나오게 있습니다. 그래서 솔성주의도라는 말은 이제 도에서 나왔는데, 그 다음에 성경의 심이라는 것은 이제 갓난아기 마음을 회복하는 노정기 절차라는 말씀을 드렸고, 정성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잃지 않아야 돼요. 항상 정성을 놓쳤다 게을리지 않아야 됩니다. 또 공경이 되는 바를 알지 못하면 모항함을 놓치지 말라. 공경, 특히 거슬리다란 말을 해석을 얼마나 어렵게 해놔버렸는지 지금까지 우리 교인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거슬리고 얻음을 두려워하라. 내 마음이 상대방에게 거슬리는 것을 두려워하라니요. 거슬리는 것을 두려워하라. 즉 남의 마음을 언짢게 하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반역심의 마음이라면은 이거는 공경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한테 말을 하는 것이 상대방이 기분 나빠, 마음이 거슬려, 그러면은 공경심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공경심이 있으려면은 그렇게 언짢게 하나 기분이 상하게 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남의 뜻을 순종하나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보항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천도교인이 아니냐 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말이 따뜻해야 되고 찬바람 보면 안 돼요. 그냥 말로 지나가는 말로 하면 안 돼요. 모항하는 마음, 우러르는 마음, 봄볕같이 따뜻한 마음이 나와야 돼요. 선생님, 사모님,
선생님, 사모님 이렇게 싸납게 나가거나 찬바람이 불거나 하면 이것은 벌써 공경심이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말에서부터 어조에서부터 따뜻함이 묻어나올 때 저 사람이 천도견이구나. 공경심, 경유지심이었으면 그래서 아동방 현인달사 도덕군자 이름 하나 경유지심 없으니 아는 것이 천지라도 아는 것이 무엇이냐. 응? 도덕군자라고 이름하지만은 경유지심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공경심이 없는 사람이라니. 응? 아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공경심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진정한 도인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쥐 없는 곳에서 쥐 있는 것 같이 하라. 두려울 유자가요. 제사장이 도구를 들고 있는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사장이 두려울 유자를 상형자로 찾아봤더니 제사장이 도구를 들고 가면을 쓴 모습이 두려울 유자예요. 그래서 항상 치우치지 않게 공변되지 않게 사사로움이 개인적으로 사사로움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드는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항상 죄 없는 것에 나는 주인이야 이런 심정으로 살아야지. 그래도 잘났습니까? 그냥 큰소리 치면서 삿대질하고 그거로 하고 죄 없는 곳에서 또 죄 있는 것 같이 하라. 근데 공자님의 제자 중에 안유라는 사람처럼 너무나 또 겸손해가지고 그것도 문제요. 저는 공자님 최고 제자인 안유를 극찬하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은 안유는 너무나 공경심이 강해가지고 나를 너무나 낮추고 나를 좀 돌보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병약해서 돌아가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진짜 가장 두려운 것이 경의진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을 두려워하고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보이지는 않지만 없는 곳에서도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하느님은 보고 계시니까 모든 행동과 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는 안방에서도 이제는 속옷만 입었던 것을 지금은 이제는 조금 철이 들어가지고 속옷 위에다가 겉옷 하나 좀 더 있습니다. 안 보니까 그냥 벌러덩 그냥 옷도 안 입고 자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하느님이 보고 계시니까 옷도 입고 깨끗하게 하고 잠도 그렇게 자야지. 응?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보는 것처럼 똑같이 행동해야 되는데 그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그 검사 판사 그 높은 양반들도 안 본다고 해서 그냥 방류하거나 좀 이상한 행동을 하고 해가지고 구설수에 오르는데 하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느님이 보고 계신다. 그 뒤에 저도 이제 집에서 이제 런닝이나 이게 속옷만 입는 것을 좀 가리고 하나씩은 더 입습니다. 자, 그렇게 죄 없는 것에서 항상 죄 있는 것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두려울 일자가 바로 제사장이 주 두고 있는 그런 가면을 쓴 모습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성경 유심에서 마지막에 가서는 마음을 쓰는 겁니다. 용사. 결국은 밝은 마음을 찾아가지고 본래의 하느님을 회복해서 밝은 마음과 본래의 성품을 찾아가지고 결국은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용심용사, 용심 마음을 쓰고 일을 행하는데 공적인 것을 먼저 하고 사를 뒤로 해야 되는데 사를 먼저 앞세우고 공적으로 오면 마음을 잃는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어디 해야 되나? 특실해야 되나?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전팔절, 후팔절을 이렇게 다 훑어보면은 마디가 나옵니다. 마디가 부지에서 소지까지가 4절까지가 바로 부지 소재가 되고요. 명덕명도 부지에서 부지 소치 정성은 이루어지는 거니까 5절 하나 그 다음에 부지 소위 6, 7절 경위 부지 소위
때 이제 경과 유가 나오고 득실 8절 마음의 일코하름은 8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심은 갓난아기의 마음을 희복하는 노정기 절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히나 잠깐이라도 무항함을 놓치지 말라. 특히 거슬리고 어두움을 두려워하라. 상대방 마음에 내가 언짢게 하면은 그것은 이 공경하고 거리가 먼 거죠. 상대방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 내 마음이 어두워지면은 또 어떠냐, 공경이 되지 못해요. 어두워져 버리면 공경이 되지 못해. 내 마음이 밝아져야만이 천명을 알게 되고 공경심을 알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간법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앞에는 이제 해월신사님의 수도법에서 8절을 살펴봤고요. 이제는 해월신사님 강서에서 이제 8절 풀이를 해보는데요. 이 밝을 명자는 날이라고 달월입니다. 날이라고 달월인데 이거는 누구나가 다 볼 수가 있어요. 해와 달은.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밝은 것은 알지 못해요. 누가 알지 못해요. 저 사람이 지금 도를 좀 닦았나? 기독교의 절실한 신자인 제자가, 저는 이상하게 동학 천도교인도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제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해를 해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종교 믿으면 기독교를 안 들어주고 이해를 안 하는데 나는 다 들어. 그래. 다 통하니까. 돈은 하나요, 운인즉 하나요. 이치만 다른 거니까. 시천주 천주니까 얘기해라. 그래, 다 맞아. 예수님, 요한이 예수님의 요한이 그랬지. 기독교에서 가장 겸손의 극치인 편이 어디냐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 어디냐?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요한이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의 구두의 끈도 못 매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그건 정말 겸손의 극치다. 그런 얘기를 해주면 좋아해서 듣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참 도가 하나이고 운인증 하나이지만 이치만 이제 시천주냐 천주냐 그 차이인데, 그렇게 멀리 할 것도 없고 참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팔절풀이가 나왔는데 도에 밝은 것은 자기 혼자만 알아요. 몰라요. 내가 내 마음이 밝은 것을 제가 이렇게 요즘에 공부를 쭉 해가면서 그렇지 혼자 끄덕끄덕 하면서 그래 특히나 제가 딱 하나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즉 거듭나는 것, 기독교에서 거듭나는 것, 천도교에서 신인간이 되는 건 뭐냐? 눈물이다. 참회의 눈물과 깨달음의 눈물 두 가지만 있으면 새로 거듭날 수 있다. 그 뜨거운 눈물이야말로 내 몸 안에 굳었던 피를 녹이고 기와 혈을 풀 수 있는 것이다. 뜨거운 눈물, 감사의 눈물, 반성의 눈물, 참회의 눈물, 뜨거운 감사의 눈물과 참회의 눈물이 있다라면 제가 겪어보니까 콧물 눈물이 막 나오는데, 아니 그렇게 안 나오던 콧물이 막 휴지가 몇 개가 이렇게 통으로 갈 정도로 콧물이 계속 나와요. 콧물이. 그 뜨거운 콧물이 평상시 풀나면 안 나오는데 참여 눈물을 흘리니까 콧물이 막 줄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진짜 나오는 거예요. 눈물도 만져볼 때 눈물이 뜨거워요. 36.5도 나갈까요? 더 나갈 것 같은데 뜨거운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콧물 계속. 이제 집사람이나 우리 아이들은 내가 콧물 흘리는 걸 몰라. 나 혼자만 알아. 왜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는지 저 혼자만 알아요.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뒤늦게라도 이렇게 어떻게 어쩌다 보다니까 이렇게 동학 천도교회 대교당의 이 905회에서 제가 이런 못난 사람이 천하에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 이런 강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세상에 이런 날도 오는구나. 나같이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종합대학은 최고의 학부의 최고의 지성인이고 총명달덕한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냐. 이거는 하느님의 간섭이 아니고 하느님의 천명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중간에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걸 극복하고 이것도 단련이구나. 기왕이면은 수도원 가자라는 노래도 하면서 정말 심화기화할 수 있는 그 창을 만들어 보고자 했지만은 강에만 집중하라는 하느님의 그 천명이다. 이것저것 분산되면은 집중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신앙송도 집어넣고 강의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못하는 노래지만 기타도 좀 쳐가면서 우리 수도원 가자 노래도 좀 하면서 한번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자. 이게 강의 분위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아니야. 민심은 천심이고 모든 사람의 마음은 하나야. 강의에 집중해야지. 그 두 가지 세 가지로 갈라지면 그것이 집중이 되겠냐.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것은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 도가 밝은 것은 나만이 알아요. 나만이 알아.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또 마음을 만공선사라는 그 불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만공선사가 즉 안면도에 배를 타고 가는데 제자들한테 산이 움직이냐 배가 움직이냐 누가 얘기를 해봐라. 아무도 대답을 못하니까 해암이라는 제자가 마음이 움직입니다. 산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배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이 이해가 가요. 그러면 증명해봐라. 만공선사가 증명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해암 스님이 손수건을 주머니에 내어서 흔들었어요. 알았다. 이게 뭐냐? 손수건도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호주머니 내어서 흔드니까 흔드는 거예요. 그럼 어떠냐? 산이 가냐 배가 가냐 마음이 가냐? 내가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배를 탔으니까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배를 타고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배를 타고 가니까 산이 지나가든 배가 지나가든 내 마음이 가는 거죠. 내 마음이 가니까 배가 가고 산이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지. 내가 내 마음이 바라지 않고 배를 안 탔더라면 산이 가고 배가 가겠습니까? 그렇듯이 내 주머니에 있는 손수건을 내가 흔드니까 내 마음이 추가되어서 흔드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여튼 모든 것은 일체신조 내 마음, 우리 하느님 마음에 달린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강서에서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은 정성을 다하고 공경을 다해서 나의 도리를 다하는 것인지 그럴 때 사람이 돌아온 것은 덕 있는 곳이다. 덕 있는 곳에 사람이 가요. 따뜻한 곳에 사람이 모이지 추운 곳에 안 가요. 따뜻한 햇볕의 양지 쪽에 가지. 따뜻한 마음을 품어주는 사람, 심화 기화가 된 사람, 그 사람 곁에 사람이 가는 겁니다. 덕 불고 필요입니다. 그래서 덕 있는 사람이 이롭지 않고 반드시 이롭다. 덕 있는 사람, 덕 있는 사람 따뜻한 사람이다. 따뜻한 인간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따뜻하면 어떻게 나오느냐? 내가 내 마음을 위하였을 때 내 마음이 상하면 찬바람이 불고 상처가 나가가지고 애려요.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어때요? 따뜻해져요. 내 마음이 즐거우면 따뜻해져요. 기쁨이 나와요. 그래서 하늘을 위하는 주문을 지극하게 외우면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위하는 것이 바로 주문이다. 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좀 어려운데요. 하늘의 명은 다 하지 못하고 사람의 명은 어기기 어렵다.
한오르명은 즉 이르지 못하며 끝이 없고, 한오르 천명은 본성자리는 공공적 정언자는 끝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무극이에요. 그래서 무극에서 태극을 낳고, 태극은 양이 두 가지 모습 음양으로 나타나요. 음양 즉 움직이면 양이요, 부여하면 정이에요. 성정이 움직여서 모든 만물이 화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극 이론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도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게 보이다시 하고 대자대비 수련하고 도 이리관자합니다. 정성이라는 도라는 것은 그 도의는 정성 이리관자한다. 그 다음에 성경유심 해월신사님 강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성이라는 것은 마음의 주체다. 정성이 없으면 안 돼요. 일의 주체가 되고 정성이 아니면 이룰 수가 없고, 공경 특히나 저는 그랬습니다. 말이 앞서야 되냐 몸이 앞서야 하냐? 몸이 앞서야 된다. 감사합니다 말보다는 머리부터 숙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순서가 맞지 않냐. 말이 먼저가 아니라 몸이 먼저다. 그래서 공경은 도의 주체고 몸으로 행하는 것이 공경이지 말로 행하는 것이 공경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운동 공경인 표시입니다. 절운동 빳빳이 있는 것보다는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또 엎드려 절하는 공경의 모습. 그 다음에 유의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술사가 주술 도구를 들고 있는 모습처럼 위험 있는 모습이니까 위험과 신의둔이 이르지 않은 것이 없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수은대신사님은 신인이라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무섭습니까? 신인이니까 무섭죠. 신이니까 무섭죠. 두렵죠. 대신사님 얼굴이 무섭다는 거예요. 도인이고 완전히 해탈한 사람 같은 원만자자하게 하는, 왜 무섭냐? 무섭다는 거예요. 신이니까 무섭죠. 대신사님은 해월 선생님 어떠냐? 그냥 탈 같은 양반이니까 얼굴이 원만적저고. 의암 손병희 선생님은 어떠냐? 의암본 손병희 선생님은 의기가 충만해서, 호연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의기가 가슴에 충만했을 때 그 호연 넓은 마음이 나와요. 가슴에 의로운 마음이 끌어올랐을 때 그게 분을 찾지 못하면 의분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3간법에서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위험과 신의둔이 이고, 이 바로 마음은 화복의 근본이고 공과 사가 있는 득실의도다. 진짜 마지막으로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13간법에서 중요합니다만, 주역에서는 이제 우리가 진짜 중학대학원의 종자 사람이 되고 후천개벽의 무국대도의 그 선생님이 되려면은 온고지신을 해야 됩니다. 사서 삼경 중에서 주역을 완전히 통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역은 제가 읽어본 모든 책 중에서 동경대전을 빼놓고서는, 용담요사 동경대전 법서를 빼놓고서는 최고의 학문이 저는 주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역이야말로 제가 이제 한번 1893쪽의 책을 한 번 봤습니다만은 그의 엄청난 책이고 제왕의 책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역은 우리 중학대학원생들은 사서삼경은 기본으로 다 공부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역에는 이제 관법이 13관법 중에서 풍지관법이 있습니다. 제 땅에 바람이 불면 모든 사물들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아는 것이 뭐냐? 관세음이에요. 관세음. 세상의 소리를 바람에서 흔들리는 걸 듣고서 아는 게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세음. 자, 그래서 이 13관법은 수도법에 관법이 있고 연법이 있고 선법이 있습니다. 13관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역에서처럼 풍지관법과 같은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관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세상 소리를 듣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관세음보살이고, 관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코로 보고 귀로 보고 입으로 보고, 형이 상학적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 형이 하학적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 정신적으로 보고 육체적으로 보는 것이 관입니다. 그래서 관 공부를 하는 것은 원래가 일정한 주문이나 경문을 이루고 미관이나 단전에 의식을 집중하고 수련을 통해서 화련관통, 아주 중요한 단어, 화련관통. 화련관통, 우리 경전에도 나와 있고 주역에도 나와 있습니다. 트일 활자, 그럴련자, 깰관자, 통할통자. 화련관통이어야 됩니다. 완전히 도를 깨우치는 단계, 환히 깨달은 단계로 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문 21자를 통해서, 불교는 나무관세음 보살을 통해서, 선교에서는 해월무상 옥청왕이라는 것을 이루면서 관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정이라는 것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즉 선정이 들 때는 이제 화두를 놓고서 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명상은 또 다릅니다. 가장 약한 단계가 명상인데, 이것은 호흡을 통해서, 즉 글숨과 날숨을 통해서 단전에다가 의식을 집중하는 것이 명상이고, 선법은 화두를 들고 하는 것이고, 연법은 연부를 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련할 때 참의문을 암송합니다. 하늘과 참의문 낭송에서 하늘과 땅이 덮어주고 실어주는 은혜를 느끼며 이루어리 비춰주는 덕을 입었으나 아직 참에 돌아가는 길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특히나 하늘과 땅이 덮어주고 실어주는 은혜, 이걸 알겠냐고요. 주역을 한 사람만이 얼른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이 덮어주고 그건 아는데, 땅이 실어준다. 뭐가 땅이 실어줍니까? 이 땅이라는 것은 이 주역을 보면 이 수레로 나와 있습니다. 하늘이 덮어주고 땅이 실어주는 은혜를 느끼며 이루어리 비춰주는 덕을 있으나 아직 참에 돌아가는 길을 깨닫지 못하고 오랫동안 고해에 잠겨 마음에 잊고 이름이 많더니 이제 이 성서의 도를 선생께 깨달아 일체 허물을 참여하고, 자, 도를 마음 공부에 두어 거우 수련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이제 좋은 날에 도량을 깨끗이 하고 수련에 임하겠으니 감흥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참의문 암송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참의문을 암송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참의의 뜨거운 콧물과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감정과 탁한 기운을 한꺼번에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참의문 암송이 되면서, 십상관법을 한번 보면은 네, 다 됐어요. 이제 끝. 십상관법에서 나를 보고 이제 첫째가 이제 주문을 보고서 주문 생각해서 감화되는 거, 염주관 감화관이 있고요. 21자 주문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울 없다고 보고 주문을 쭉 키우다 보니까, 이건 이제 하느님이 가면 강령도 되고 대강령도 되고 자천자각 대두견성 해탈 이런 관계가 있는데, 주문을 열심히 배우니까 하느님의 감을 느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참회 반성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없고 하늘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지극히 위하는 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 하늘의 권능을 이긴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있다고 보고 하늘을 없다고 보고, 이때는 사람이 권능이 하늘을 이긴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성품이 없다고 보고 마음이 있다고 보는 거. 응? 그 마음을 이렇게 밝아지니까 선악 12분별이 강해지고 성품이 일어나요. 막 성품이, 저는 나쁜 사람이야, 잘못했어, 막 그렇게 마음이 밝아지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극기복례가 필요합니다. 기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으로는 좋아하지만, 하고 싶지만 올바른 도리 받지 않는 것을 기라고 하는데, 극기복례할 때 얘는 천리입니다.
천리를 다시 찾는다. 극기복리. 속으로는 좋아하고 싶지만 올바른 도리와는 맞지 않는 그런 천리에 맞지 않는 것을 극복하고서 예로 돌아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없다고 보고 성품이 있다고 보는 거. 마음이 일심이 되다 보니까 공공적정한 자리가 나와요. 공공적정한 자리가 나와. 그래서 성품이 있구나. 일심이 무심이 되고 무심이 공공적정한 그런 본래의 성품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다 보니까 이제 성품도 없고 마음도 없다고 이렇게 하늘의 입장에 돌아가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정반합으로 성품도 있고 마음도 있고 그 성심 쌍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소아인 나가 대아인 하느님 본래의 나를 이제 찾게 되는 것인데, 육신의 나를 나라고 생각하면 하늘이 먼저 있고 내가 뒤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본래 아를 찾으면 나는 천지만물이 주판되기 있었던 억억만 년 전에 나다. 그래서 나는 무용한 본래가 나고 하늘은 유용한 천지만물을 말한다. 그래서 나도 있고 하늘도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아유관 불유관, 내가 있고 또 물건이 있는 무라일체의 경지, 삼남한상 일체가 된지 무라일체의 경지, 그 다음에 자유와 자용을 보고 공동공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깨닫고 보니까 마음도 찾고 성품도 찾고 몸도 이제 아주 건강한 몸이 되었을 때 이제 보이는 것이 내 주변에 있는 강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중생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강풍에 올라서서 저 혼탁한 세상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좀 어떤 구제할 수 없겠냐 하는 사명감을 갖게 돼서 중생 속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즉 세계가 너무나 혼란스러워 혼란에 빠져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 지상 천국을 건설하겠다는 스승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살게 되고, 또 죽어서는 영원히 시천주의 생활, 즉 성령과 융합하는 후손과 융합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특히나 13자 21자 대구염주 이것은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좀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13자 주문은 대우주 대생명 대본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13자가 대우주 대생명 본체냐? 13은 6부라서 7입니다. 어떻게 해서 6이냐 하면은 천지가 하늘과 땅이 둘이고, 그 다음에 천지에서 천지 일자에서 이렇게 또 칠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제 말씀을 하겠습니다. 대신 하늘은 작대기 하나요, 땅은 두 개로 끊어져 있죠. 거기에서 이제 태양은 작대기가 두 개고 태음은 끊어진 것이 두 개고, 거기에서 이 양효가 먼저 나오면 소양이고, 그 다음에 음효가 위로 올라오면 소음입니다. 그래서 음양과 사상이 나와서 6이고, 그 다음에 7은 금목수화토, 거기다가 1월 7, 3, 7은 21일이 나옵니다. 아니나요? 이렇게 6, 7, 6에서 7을 더하니까 13자가 나옵니다. 13자 주문은 천지와 사상, 천지와 사상이 6이 나오고 사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은 금목수화토 1월, 3, 7은 어떻게 나오냐? 대우주 대생명체라고 해서 3, 7은 3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고, 7은 금목수화토 1월, 3, 7은 21이 나와서 3, 7은 21은 21자 주면 대우주 대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천지인 다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금목수화토 5행이 들어가갖고, 그 다음에 1월 태양과 달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문 30자는 대우주 대생명을 그려낸 천서라는 뜻은 바로 천지인이 들어가고 금목수화토 1월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해고염주는 또 어떻게 되느냐? 해고염주는 13579는 13579는 홀수로서 양의 천의 수고 하늘의 수고, 24680은 지혜수로서 짝수로서 지혜수입니다.
천수합은 25고 그 다음에 지수합은 30입니다. 합해서 55. 그 다음에 중앙토가 50입니다. 55 플러스 50은 105. 105 염주가 나온 것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만의 알에서 병아리가 나온 것이 생명의 수고 37은 21. 그래서 우리 주문 안에는 대우주 대생명을 그려낸 이 천서라는 얘기는 바로 이 수가 이와 수로서 전부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가 없으면 물체가 없어요. 선 하나로는 물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두 개로 이룰 수 없고 이렇게 천지인 해가지고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어서 음과 양이 생기는 것이고 무극에서 혼돈한 상태 아무것도 없는 무극 상태에서 혼돈한 상태에서 바로 태극이 생기고 태극은 양이 두 가지 모습 의자가 모습양자예요. 두 가지 모습으로서 음양이 생겨서 음양이 다시 쪼개져서 오행으로 나눕니다. 금목수화토 오행. 그 다음에 1월학까지 해서 7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의 시발점은 무극이다. 그래서 일원이다. 일원적 유일신. 동학천도교는 신과는 일원적 유일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질문 혹시 하실 수 있으면은 하시면은 제가 부족하나마 설명을 드리고 또 차후에 말씀이 없으시면 또 제가 질문을 나중에 또 드리면은 제보다 훨씬 더 과하게 보신 선생님들께 여쭙거나 또 제가 연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지금 너무 제가 대부분 시간 조절을 연습 없이 했습니다. 예. 뭐 이용 공무원 강의를 받았는데 예. 질문 좀 하고 싶은 게 시간이 없는 예. 제가 이 좀 전에 연습해서 정리를 했더라면 더 간명하게